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요한 나홈스 1장 나홈의 묵시의 글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려다. 15절 마지막 절의 15절은 문장 자체가 세 문장입니다. 세 문장. 각각의 의미가 굉장히 있다 보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지금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그래 다시는 그들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완벽한 상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홈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4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이 말이거든.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레바논의 꽃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꽃 자체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꽃 뭘까? 뭔가는 좀 분명한 어떤 절대적이고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우는도다. 지금 기운다. 이운다는 것은 좀 힘이 없다. 좀 이런 상태지만은 레바논의 꽃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그 희망, 꽃이라는 꽃, 레바논의 꽃.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7절에도 있지만은, 그는 자기의 의뢰한 자들 아신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시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전에는, 다시는 하는 요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은 장래에 있을 어떤 분명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 묵시라는 거예요.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요거에서 우리가 유다에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한 단계만 앞으로 가버리면은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 거예요. 벨렉과 요 서원 갖고 절기 지키는 것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서원 지키라, 절기 지키라 라고 하는 요구받을 어떤 아무런 저들이 어떤 내용이 없어요. 기록되어져서 아브라함 이후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요구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서원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이 한 1000년간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한 200~300년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갖고 절기 지킨다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봐야 될 게 이런 계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묵시로 나홈이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어떤 계통, 아주 어떤 예를 들어서 붙잡고 있는 어떤 걸 나홈 시대의 나홈이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나홈의 환경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다. 각 사람 다 틀려요. 특별히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옛날의 흔적을 통해서 요런 흔적이 내한테 왔구나. 그럼 자기가 붙잡는 게 다 다르다니까. 각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100%
동일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하나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다 다양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영향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는 그 자체,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거는 각개인 다 틀리다. 그 각 사람 다 틀린 중에 한 사람의 계통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벨렉과 욕단의 현장으로 붙잡는 그 구조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벨렉과 욕단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라는 이런 형태로 구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기 전에, 이게 아브라함 자체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절기가 있고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무엇에 대한 절기냐, 무엇에 대한 서원이냐, 누구든지 그 절기다, 그 서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벨렉과 욕단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나타내는 절기가 있고 서원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절기와 서원에 대한 개념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표현이지만은 벨렉과 욕단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하면은 자기들이 나타내야 될 분에 대해서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빛에 대한 자세예요. 빛에 대한 자세. 아침에 해가 뜬다. 저녁에 해가 진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벨렉과 욕단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든지 지구가 자전해서 이게 참 하루 24시간 지나면 또 해가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르쳐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면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한다. 빛이 빛. 성경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절기는 모든 인간들이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하고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밖에, 기록 밖에 있는 상황에서 있던 존재하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빛에 대한, 빛과 어둠에 대한 구별, 빛은 밝음, 빛에 대해서 지향하는, 빛에 대해서 또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 그건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란 낯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요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빛이 쫙 뜰 때 어둠이 싹 사라지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심겨 놓아 준, 매일매일 당하잖아요. 매일매일 모든 인간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만나는 이 빛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서원을 갚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될 시대, 때가 되었다. 그게 몫인 거예요. 요 차이, 돌아가는 요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돼. 묵시라, 빛이 묵시라. 빛에 대해서 이것이 서원 지킨다, 절기 지킨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가 근거해서 그러면 내보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거꾸로 지금 적용하는 거죠. 성경어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너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5장 14절에는 한 절 넘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누가 소금이다, 누가 빛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들 자체가, 한 개인 자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분명히 나타내야 될 능력, 기능,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제자들 보고 베드로 너야. 베드로는 반석. 베드로 보고 그랬느냐? 누구 보고 그랬어? 아무도 그래. 누구 한 사람 지칭했다면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냐? 핍박당하는 자. 내가 내 말을 전하는 자, 나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바로 그 너희 구분되어요. 구분. 전체를 두고 말하지만은 그 전체에서 이 내용을 줄기를 꽉 잡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라 할 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바로 그가 너희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런 빛으로서 생활해야지 라고 붙잡는 그 사람, 그를 향해서 너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나옴의 묵시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해놓고, 소금은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버린 길가에 땅을 밟는다, 발을 발로 밟힌다. 빛은 밟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아래 두나니,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빛을 비춰서 등경 아래 두면 안 된다. 빛 자체는 고유하다. 이걸 빛을 어둠에서, 어둠 자체가 빛을 어떻게, 빛이 많아, 어둠이 많아고 빛을 어떻게 없앤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두느냐? 빛 자체가 고유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간다. 어디 위치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다시는 통행하지 못하는 게, 빛이 비추어지면은, 빛이 나타나면은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 바로 절기 지키는 것과 성은 갚는 것이 결국은 빛에 대한, 소금이 되어지고 빛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서 벨렉과 욕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벨렉과 욕단으로. 다른 방면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만 그쪽으로 되도록 지향하려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런 위치에, 대한민국의 위치와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 하루에 아침에 했다는 거, 대한민국이 했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에 볼 때 똑같다는 거하고,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에 태양이 뜨는 거, 그래서 그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처럼 그 내일도 뜰 것이야 라고 그냥 하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리기 있으니까 오늘 하루 갔구나, 내일 하루 또 온다, 이런 정도로 보는데, 달려가면 딱 표시하고 오늘 하루 갔구나, 내일 또 온다, 이런 내용을 갖고 아닌 거예요. 5,000년 전에 그랬다는. 빛에 대한 것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왜 일본 국기가 태양인지, 왜 일본 국기가 유일하게 태양을 나타내는지, 그게 한반도라는 게, 한반도, 같은 한반도였다는. 일본 전체 국민들 하여금 태양으로 하여금 신으로, 지금도 자기들은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신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를 구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고군에서부터 몽고군을 퇴치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부터 태양을 신이라. 그래서 우길 무슨 기, 그러니까 막 태양이 빛나는 거, 그걸 일본이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갖고 통용되는 시대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루가 시작되는 이 날을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다.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즉 말하면 욕단의
할아버지의 욕단, 단 할아버지의 일행, 욕하지 마라. 그래서 단 할아버지로 이게 우리가 제한되면서 단군, 단군, 그 연결되어진 거야. 단 할아버지 밑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통치자로 되니까 군이로 그래요. 군. 하나의 그 명칭으로. 단의 후손으로서 단의 어떤 종족으로서 단을 어떤 나타낸다. 그래서 단군, 단군, 단군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단군, 단군으로 넘어오다가 무슨 단군 하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뭐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런 계통이 쭉 내려온 어떤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너무 앞에니까 기록이 없는 내용이 잘못해버리면 뭐 엉뚱한 대로 비하되어버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선을 갚는다, 절기 갚는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욕단의 그 일행이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게 만주 땅이다.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데 바로 이런 절기 지키고 선 지키고 해서 빛에 대해서 자리를 가지고 참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홈스 시대도 가지고 있었고 감동돼서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포로 갖고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그 페르시아로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국이라 그러면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인도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내려가서 자꾸 동쪽으로 자기들이 삶의 터전이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루의 날이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홈스에 나타나는 서원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감동을 해서 동쪽으로 이전되어지는 어떤 발걸음으로 형성되어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지만은 그 행상이나 여러 가지 상인들 속에서 마음에 품은 발걸음들 그 자기들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만 가보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다 죽으면은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딸들에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은 남겼을 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또 누군가는 그 중에서 일부가 동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동쪽이야. 대한민국이 마지막 동쪽이야. 마지막 동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와서 박흑거세하고 연결되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빛에 대한 거예요, 빛. 우리가 왜 광복이라 하느냐. 해방인데, 현상은 해방인데, 압박하는 사람으로 보면 해방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8월 15일을 왜 광복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빛을 광복이라 하잖아. 빛을 찾았다는, 빛광자. 회복. 하는 복, 다시 하는 복, 광복, 빛을 찾았다는. 바로 그 빛을 찾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열방의 선지자하고 같은 것. 요런 느낌을, 요런 내용을 갖고 우리 민족이요. 하나의 정체성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지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1945년 이전이 몰랐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945년 사건을 분명히 부활통일 시대로 2012년 이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김유신의 어떤 그 이름 유신 이름을 자세히 한자를 자세히 봐봐요. 그 인도 사람이란 표시가 있어요. 인도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김유신.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간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로부터 넘어오는 것 족보는요, 가야 사람이에요. 가야 사람. 그런데 신라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와인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 할 때 신자하고 김유신 할 때 신자 같아요. 이순신의 순자는 무궁화란 뜻이 있어요. 무궁화.
무궁화순이라는 무궁화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순자 쓰는 사람이 무궁화순 쓰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무궁화. 여기 아까도 제가 했지만은, 4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꽃. 도대체 뭐냐, 이게. 무궁화, 레바논의 꽃. 무관한 건가? 무궁하다. 그건 무관하다고 보진 않는다. 어떤 여러한 어떤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가 있는 성경에서 연결되어진 수많은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왜 그럴까? 유태인들이 이주라는 거예요. 유태인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인도로 내려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분명한 흔적과 그 문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있다. 유자가 인도의 그 유자 자체가 인도할 때 인에다가 사람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인. 인도 사람이다 하는 뜻이 유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할 때 인하고 그 김유신 할 때 유는요 그 사람 인변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정말 참 이 시간 잠깐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좋은 게 뭐 이 긴 이야기 뭐 다 했다고 해서 또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인이 계속 들어보면서 짤막짤막하게 자꾸 들어보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뭐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민족에게 비춰본다는 것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시간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인도되어지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